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금요일 새벽 말씀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법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법.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로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법,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맞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넌센스인데,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죠? 또 재밌는 소리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답니다. 재밌는 방법인데, 대학 이제 교수님 되려고 하면 조교를 더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조교는 교수님 말씀 잘 듣지 않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거 조교한테 시키면 가능해. 또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고, 또 교회에서는 큰 교회 목회자들은 부목사님들이 말 잘 듣지 않습니까? 그거 부목사님한테 시키면 코끼리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또 있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이 어떤 것인가? 부자를 이제 낙타라고 비유를 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까?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인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결코 아니죠. 부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또 보유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부자도 같이 봅시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부자 관리가, 또 다른 본문에는 한 부자 청년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고민이었어요.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찾아간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온전히 잘 모르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고민과 어떤 삶의 스타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의 의도를 알고 바로 이 말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어떻게 나를 또 선하다라고 부르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선하신데,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행동, 착한 말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선한 일, 또 선한 말, 선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들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다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통과가 되는 그런 선한 일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판을 깔고 대화를 진행하면서 내 뜻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형식인데, 예수님 이것을 간파하시고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선한 일, 또 내가 이 일에 참여함으로 통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행했으니까 내 의로서 구원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하는 말 안에 자기의 삶의 테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해봅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율법에 관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죠.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관리였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여러분 그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욕구 이론의 단계를 5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이 생리적 욕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내가 안전하고 싶고, 안전한 다음에 내가 뭐 존경을 받고 싶고, 그 받은 다음에 소속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입고 사람이 생리적인 어떤 욕구, 돈을 가지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실현해보고 명예까지 얻어보고 나면 계속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 욕구 이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단계가 오늘 부자 관리가 다 사용해 보니까 그 다음 단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관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영생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고아원에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많은 도네이션 기부금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지만도 정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확신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일으켜주는, 히트 앞접이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내가 무엇을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상황을 다 간파를 하시고 이 사람이 가장 자신이 있어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웃의 것들을 이렇게 빼앗지 말고, 맨 끝에 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몇 계명입니까? 7계명이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뭡니까? 6계명이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이렇게 하죠. 그래서 5계명부터 9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기에게는 좀 자신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신 있는 전문 과목이니까 기분 좋게 주님 나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게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관한 부분들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켰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에게 제안한 내용이 뭡니까? 간음에 관한 부분들, 살인, 간음, 살인, 도둑질, 부모 공경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보면 어떤 것입니까? 다 도덕적이고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부분이죠.
행위를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행위 가운데 참여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긍심 있고 자존감 있고 이 부분은 정말로 그래서 자기 자신이 떳떳하고 근데 떳떳한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관한 확신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대화를 한 번 더 이끌어내시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맨 끝에 10계명 중에서 10번째 있는 계명을 빼고 말씀하셨어요. 10번째 있는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탐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내 이웃의 집을 뭡니까? 탐하지 말라. 같이 해봅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부자는 자신 있었던 것은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었지만도 5계명부터 10가지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의 계명은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예요.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문제는 이거는 탐심에 관한 문제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탐심은 곧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니라는 말이 있어요. 살인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간음 안 했을 수도 있고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부모님 나름대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꼬박꼬박 용돈을 대어쓰고 이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 공경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한 가지 계명 그것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 그것은 탐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대전제는 뭡니까? 부자 관리입니다.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이 부자가 부자 청년이라고 합니다. 20대, 30대, 40대를 넘어가지 아니하는 청년의 나이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유대인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틀림없이 바리새인 그룹에 속하는 이 사람이 40대가 되기 전에 청년의 나이대 가운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시대 가운데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내 토지를 소유했을 것인데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이웃 가운데 아브라함이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시대 같으면 부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도 여호수아 시대 이웃 가운데 각 지역과 그리고 각 지파 가운데 토지를 정확하게 다 분배를 받았는데 분배받은 것을 절대로 이 기업과 이 토지만큼은 팔지 말고 타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토지를 팔아서 욕심 때문에 잘 관리하지 못해서 팔아서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토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율법 말씀 가운데 희년의 제도를 주셨잖아요. 50년이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여호수아의 분배를 통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받게 되었지만도 이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려주는. 그래서 대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율법을 정말로 잘 지켰다라고 하면 50년 희년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철저한 내가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철저한 이웃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면 대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키고 그대로 떠안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부모의 세대가 계속해서 그것을 유전하고 상속해서 젊은 나이에 그것을 상속받은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도 모르고도 상속받은 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고 도덕죄를 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표면적인 일은 있었지만도 마지막 계명 속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정신을 지키지 못했던 10번째 계명을 딱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어 하는 율법을 내가 정말로 지키지 못했구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알게끔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탐심이 없어야 되죠. 궁극적으로 탐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진 것,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일부를 어떻게 도네이션 할 수 있고 기부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개념이 있지만도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중심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물 일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거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탐심은 곧 뭡니까? 우상 숭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잘 지킨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부자가 큰 부자니까 마음이 큰 근심하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덩치가 크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처럼 원래 부자가 될 수 없죠. 말씀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면 공평하게 또 살아야 되는데, 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이론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희년 제도가 생각이 나는데, 그 제도를 터부시하면서까지 내 탐심을 채운 것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대토지를 소유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서 마음이 부유함이 있죠. 마음이 부유한 그것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의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의해서 부유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이 물질로 인해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령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는데, 예수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심령이 부유해져야 되는 그 상황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부유한 상태로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영적인 시금석을 제시했는데 그 시금석 제시 가운데, 영적인 다림줄 가운데 그가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걸 못 놓겠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루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분 보니까 참 거룩한 매력이 있고 저분과 함께 동참하고 싶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것은, 본인의 질문은 천국에 가는 질문인데 이 땅에서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영원한 사후 세계 가운데 내가 어디에 위치할지에 관한, 사람이 돈 갖고 다 해보니까 그 다음 정상에 서고 나니까 이 하늘 세계에 점프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죽고 나서 점프해서 영원한 지옥인가 영원한 천국인가 영생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고민을 두고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쳐라.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 그것이 물질이든지 바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왜 이러냐면 그때 그 당시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통용되어 있던 영적인 관점이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부유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받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돼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부자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서 부자가 자기 돈 다 빼앗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부유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것을 막 이렇게 흘려보내도 그러면 다 가난해질 것 같은데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좀 부딪히는 건데 이 부딪히는 걸 통과하면 돼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게 부딪히잖아요. 부모, 자녀, 아내 다 버리라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으면 아내가 예수님 안 믿고 표독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느 시대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믿으면 너 이렇게 나가면 집에서 쫓겨난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걸리는 모든 주변의 그 상황들보다 환경보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30절에 보면 현세 몇 배를 받습니까? 여러.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그대로 다 사용을 해도 현세 이 땅 가운데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를 받고 죽어서도 내세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 물질 때문에 근심이 될 때가 있죠. 물론 관계 때문에 근심이 될 때도 있겠지만 또 물질 때문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금방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치를 붙잡는 자는 요동이 없어요. 균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듣는 자 잘 흔들리겠어요? 잘 안 흔들리죠. 유혹에 흔들리겠어요? 잘 안 흔들리죠. 미혹에 흔들리겠습니까? 잘 안 흔들리죠. 왜? 우리의 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근심거리 있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리인포스먼트,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을 계속해서 첨가해서 듣고 중첩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약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그 발견된 부분들을 미장하듯이 자꾸 덧바르는 거예요. 계속 덧바르고 보강하고 보강해서 이 약한 부분에 침략이 들어왔을 때 강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상황들이 신앙생활의 연속과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약한 부분이 부딪힐 때마다 그 부분들을 믿음을 강하게 하여서 이 부자에게 없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내면의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탐심.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불로소도가 있던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을 하면서 정말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이것을 다 버릴 각오가 되냐? 예수님 그럼 진짜 이걸 다 원하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못 지키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심을 이겨내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또 잘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 너는 과연 어디에 소속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 인생의 대질문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가운데 영생은 곧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단순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여 아는 사람은 하나님 탐심과 우상숭배를 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 우리 안에 탐심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버리게 해주시고 정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이 땅 가운데서도 친구가 되며 동행하며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있는 확신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